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제 다음 좀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한민복 시인의 시입니다. 흔들린다라는 시인데요. 제가 잠시 좀 읽겠습니다. 집에 그늘이 너무 크게 들어 아주 베어버린다고 참중나무 균형 살피며 가지 먼저 베어 내려오는 일선이 형이 아슬아슬하다. 나무는 가지를 낼 때마다 흔들림이 심해지고 흔들림에 흔들림, 가지가 무성해져 나무는 부들부들 몸통을 떤다. 나무는 최선을 다해 중심을 잡고 있었구나. 가지 하나, 이파리 하나하나까지 흔들리지 않으려 흔들렸었구나. 흔들려 덜 흔들렸었구나. 흔들림의 중심에 나무는 서 있었구나. 그늘을 다스리는 일도, 숨을 쉬는 일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직장을 옮기는 일도 다 흔들리지 않으려 흔들리고 흔들려 흔들리지 않으려고 가지 뻗고 이파리 틔우는 일이었구나. 이 한민복 시인의 이 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이 마치 그 가지치기를 할 때 흔들리는 그 나무와 같은 그 모습을 이렇게 시로 그려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흔들림이 있죠. 전 존재를 흔드는 그런 인생의 부침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인생이 뿌리채, 자신의 그 삶, 그 존재의 기반 자체가 뿌리채 뽑혀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부침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삶은 사실 신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사실 그런 인생의 부침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런 부침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이 말씀을,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 정죄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그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비유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17장에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도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 내가 곧 하나님 나라다 하며 그 무리 가운데 임한 예수님,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종말에 이르러, 마지막 때에 이르러 인자가 오실 그날에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의 일상을, 물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깨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17장에 말씀하셨죠. 마치 오늘 이 18장에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의 이 비유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전히 다시 임할, 언젠가 완전하게 임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때야 비로소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까지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면서요. 주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아직 경험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을, 그 긴장을 어떻게 이겨나가 견딜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긴장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기도로 그 일상을 채워야 한다고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앞서 제가 잠깐 읽은 시처럼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흔들림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아무리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흔드는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끌려가던 그 순간 하나를 다 흔들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 마치 제자들이 이렇게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릴 텐데, 인자가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기도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만약에 시간을 한 100년이나 200년, 300년쯤으로 만약에 되돌린다면 사실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는 사람이랑 옆집 사람이나 옆에 뭐 개똥이 엄마나 나나 똑같아요. 하루 세 끼 거의 비슷한, 아니 어쩌면 똑같은 반찬 먹고요. 거의 비슷하게 생긴 상에, 거의 비슷하게 생긴 집에 뭐 방 한 칸, 두 칸 정도 차이가 날까, 식구에 따라서. 태어나 보니 그냥 농사짓죠. 평생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비를 많이 내려주시면 풍년이 질고, 아니 또 너무 많이 비가 내리면은 그런 굶주리기도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비교할 것도 없어요. 뭐 한 마을에 특별한 부자가 한둘 있을지 몰라도 대개 그 사는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러니 어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떤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비교하는 것, 비교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뉴스를 안 봐요. 뉴스를 보면 화가 나니까. 뭐 서울의 어느 동네는 한 달 사이에 뭐 아파트 가격이 막 3억씩 올랐다. 대전 어느 동네에는 갑자기 분양하자마자 5억씩 올랐다더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너무 흔들리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게 좀 그것뿐이겠어요. 요즘 이제 한참 입시철, 수시철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다른 친구들과 또 비교하고, 그것뿐입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 삶의 조건과 다른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 주소이기도 하죠. 그런 일들을 자주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기도가 돼요. 왜요? 기도를 한다고 뭐 특별히 뾰족한 수가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싹 마치 요즘에 이렇게 갑자기 아침에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특별히 이 운정지역 이 아침 안개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해가 떴는데도 10시까지도 안개가 걷히지 않아요. 9시 반까지도 안개가 잘 안 걷히더라고요. 여기 운정이 그 문자가 구름 문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교화의 한강이 가득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개가 많아서 구름 문자, 안개가 짙게 이 깔린 것 같아서 운정이라고 하는데 마치 기도를 하면 그런 우리 삶에는 안개가 싹 거치는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 잘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한두 번씩 그런 일이 생기다 보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출판사를 경영하시는 목사님을 압니다. 생물표 플러스라는 그 출판사를 운영하는 그 김혜영 목사님인데 이러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나 촘촘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이 세상 시스템이 좀 널널해서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가서 일할 팁이 많았는데 이제 너무 사회 시스템이 촘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힘들대요. 또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팍팍해지고 제도화되고 좀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갑자기 어느 날 정신 차려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옛날 같지가 않은 구조적으로 팍팍한 점점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자주 섞인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틈이 많아서 일하시고 지금은 틈이 너무 없어서 일을 못 하시겠습니다. 그러니 정말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낙심해서 이 신앙생활할 맛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는 어려운 비유가 아니에요. 어쩌면 모를 헤집고 마치 깊게 있는 어떤 우물 속에 있는 그걸 막 건져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국물을 파헤쳐야 될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비유라는 것이 그랬어요. 오늘 비유들을 오늘날 이 사복음서에 있는 비유의 말씀들을 대부분 다 어렵게 생각하지만 왜 비유로 이야기하셨겠습니까? 당시에 이 말을 하면 누구나 그냥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유로 하는 거예요. 쉽게 당시에 많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먼저 결론으로 짧게 내려오면 이 결론만 먼저 짧게 말씀드린다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쉽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의 행동들은, 그 삶의 양식은, 그 삶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나 가만히 지켜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구나.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맨날 뒤쫓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는지 아니면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지 그걸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냥 저 사람이 사는 그런 삶의 모든 삶을 그냥 지켜보고 하면 아, 저 사람은 무신론자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실천적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하고 바로 말씀을 끝내도 사실 됩니다. 할 이야기는 다 했어요. 하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한 여인이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래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의 재판관은 어떤 사람들이 담당했는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담당했어요. 제사장이나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율법 학사들이 아니면 랍비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어떤 경건이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이. 그래서 율법이 가장 먼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사회에서 그늘진 사람들이었어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당신 요즘은 뭐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갑자기 불의로 혼자 되더라도 여러 보호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당시에 남편을 먼저 보낸다라는 것, 또 특히나 자녀도 없이 아니면 자녀가 어렸을 때 남편이 먼저 간다는 것은 삶의 큰 어떤 그런 절벽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재판관들은 종교주의자들은 재판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과부가 혼자 된 여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항상 율법을 그들을 위해서 먼저 해석하고 적용하라라고 예수님 당시에 모세의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혼자 된 여인이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원한을 풀어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의 권리를 되찾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법으로 여러 남편이나 가족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갔을 때 어떤 재산 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잘 보호가 되지만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아는 저희 큰누님의 친구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그 아버님이 꽤 많은 재산을 가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가시자마자 갑자기 빚쟁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를 빌렸다고. 차용증도 없어. 어떤 사람은 차용증을 갖고 왔는데 도장 그대로 찍히지 않고 사인도 틀려. 그런데 우격다짐으로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기타 이렇게 주고 또 친척들도 예전에 빌린 거 갚으라고 하고 찾아와서 거의 거리에 나앉아서 아주 오랫동안 되게 힘들어요. 그냥 그 물려주신 재산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렵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전에는 더 했겠죠. 이 혼자 된 여인이 억울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권리를 되찾아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성경은 다 얘기해주지 않지만 아마 재산상의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식도 아마 자식이더라도 버리고 하니까 그 남편의 재산을 형제나 그 이웃들이 아니면 친척들이 아마 강탈에 갔었을 거예요. 그 재판관이 찾아옵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여러 번 찾아와 재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 부여한 재판장이 외면하는 거예요. 뇌물을 먹은
귀찮은지 그걸 다 알 수 없지만 이 재판장에게 이 여인의 이 송사는 이미 기울어진 저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 하나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계속 찾아갑니다. 새벽에도 찾아가요. 출근하려고 딱 집을 나서면 갑자기 딱 나타납니다. 퇴근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마 공포를 느꼈던 거예요. 내가 제명에 살려면 이 여인의 재판을 하지 않고서 내가 아마 히스테리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송사를 들어줍니다. 해결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끈질겨야 할 줄로 믿어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만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해라. 지성이면 감천으로 기도해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다만 그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 말이 맞지요. 오늘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또 기대하며 또 때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맞게 되는 억울함들, 어려움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예수님께서 다만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를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짓고 계세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저마다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며 기도를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기도하지 않는 건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맨정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사실 좀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맨정신으로 살기가 참 힘들어요. 이곳저곳에서 엇것을 맞습니다. 그래서 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가려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심장을 후벼파는 일들이 생기죠. 사실 조금만 비겁하면, 조금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좀 적당히 하고 좀 세상 돌아가는 거, 이 불리한 일들로 눈을 좀 감으면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좋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덕이라는 말로 때로는 감춰주고 덮어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신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옳은 소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두 번은 들어주지만 자주 그렇게 되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정을 맞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받는,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은 예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면서 그럴 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믿음의 참된 증거니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어쩌면 저희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억울한 일, 우리의 억울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겪는 이 어렵고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저 과부가 탄원했던 그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제가 그 기도와 관련된 그 제 경험은 아니고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의 성도분의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얘기하는데, 혹시 이 부분은 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잘 들으세요. 먼저 오해하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가 있을 때 청년부 형제가 있었어요. ROTC를 준비하는 형제인데요.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정 시력이 0.7인가 그랬어요. 안경을 떴을 때. 근데 그게 0.6인가 그랬어요. 0.6인가 그랬는데, 이제 2학년 1학기인가 3학년 1학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ROTC를 이렇게 계속 훈련받다가 3학년 1학기 때인가 이제 인관하기 위한 그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이제 앞에가 1, 2년이 이제 다만 그 생도였던, 훈련 생도였던, 제대로 인관을 앞두고 마지막 체력 테스트랑 이제 신체 검사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 인관하기 위한 이 시력보다 그게 간당간당하게 맞았는데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넘게 ROTC 훈련을 받으며 이렇게 준비했는데 체력도 통과하려고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 인관하기 위한 그 체력 테스트와 신청검사 테스트에서 좀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속상하고 그 부모님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한번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러면 이제 옆에서 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들리잖아요. 그 형제의 그 인간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수술해도 제대로, 이제 수술은 또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10년 전 이야기니까. 수술은 당시에 라섹 그런 것이죠. 이게 후유증도 있고, 나중에 하고 나서 밤에 눈부신증상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으로 이제 그냥 하는데, 안경으로 제대로 교정 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참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시에 그 연평해전이 갑자기 일어나고 함선이, 우리나라 그 해군 함정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이제 초급 장교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있었나요? 당시에 충원자를 두지 않으니까 그 기준 시력을 0.1이나 0.1을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도저히 인간할 수 없는 시력이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뭐 체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오해하지 말라는 거는 이 친구 그 형제를 아버지 장교를 인간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하나님이 경색시키고 그렇게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앞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의 하시는 그런 모든 신비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섭리를 동원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조건을 보면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요즘 예전과 같지 않게 보통 정해진 그 추수감사주일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추석이 있는 그 당월 말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그냥 10월 마지막에 이렇게. 왜냐면 추수감사절을 따가면 너무 이제 추운 겨울을 가니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 시즌을 이렇게 보내고 추수감사절을 지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18장의 이 기도의 말씀이 17장의 그 믿음이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것이고 또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통해서 뽕나무더러 저 바다에 신겨지라 하면 그 신길 것이다 라며 시작하신 이 17장의 그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말씀을 하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로 예를 들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제사장이 내 몸을 보여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제사장이 보냈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죠?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17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유대인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구원은 다양한 국면으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과 같은 그런 불치병에 걸렸다면 그 암에서 낫는 거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죽음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정말 절망적인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만약에 그 문제 해결된다면 사실 아주 깊은 경제적인 고난처럼 우리 삶을 갉아먹고 우리 삶을 갈아버리고 우리 삶을 비참하게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건 그거 구원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포로에서 노예에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식민지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그 구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베풀었는데 진짜 내가 주는 구원은 그 넘어 있는 구원이다. 영생을 주는 구원이다. 그 구원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감사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 영광을 돌리고 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참된 증표가, 표지가 무엇인가? 지금 믿음에 대한 17장부터 계속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은 감사요,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 기도와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증거요, 표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시금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것을, 아니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확인할 것을, 아니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를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기도할 맛이 나야 기도하지. 근데 잠시 생각해보면 생명이야말로 가장 찬란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오늘 기쁨된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면, 최근에 그 개구충제, 벤덴타족인가요? 개구충제, 미국에서 그 개구충제를 먹고 폐암 말기 환자가 나은 것, 그것이 유튜브에 소개가 되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개구충제가 완전히 동인하고 미국에 그 세계에 그 직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능성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야말로 가능성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물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오늘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감사고 감격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내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 비천하고 힘들더라도 오늘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전제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 그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내가 믿음을 가진 이상 오늘 하루가 어떤 삶일지라도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흔들린 그 안에서도 그 나무가 끝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